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그대들이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들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것이 더 길고 누가복음 것은 더 짧습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회에서 드리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이 전하는 그 주기도문을 기반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카톨릭교회와 성공회 교회는 조금 문장이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 문장이 조금 다릅니다. 개신교회에서 드리는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전해지는 기도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마지막 문장은 고대 사본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사본들 가운데서도 이 문장이 없는 사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 보면은 이 문장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붙어 있죠. 고대 사본 중에는 이 문장이 없는 사본들이 있다는 그런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 문장이 들어와 있고 또 따라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 문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1장이 전하는 주기도문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것과 상당히 다르고 또 내용이 짧습니다. 내용이 다르지는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 전하는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죠? 상당히 짧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문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몇몇 고대 사본에는 없다고 하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문장은 누가복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죠. 누가복음 것이 짧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를 두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세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이 전하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 그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배경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서 6장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대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물론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6장 1절 말씀은 지금 방금 읽어드렸듯이 그대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의로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시고자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의로운 일에 관한 거예요. 의로운 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꾸 원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원어로 그리스 원어로선 디카이오시네 라는 말이고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구약성서의 정의, justice 혹은 righteousness를 가리키는 세다카 혹은 미시팟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내용을 신약으로 번역한 책이 70인역 성경이잖아요. 그 70인역 성경이 그리스어 70인역 성경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번역할 때 디카요시네라는 그리스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히브리 말 제다카 혹은 미슈파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리스 말이라고 생각해서 디카요시네라는 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이 제다카와 미슈파트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성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제다카와 미슈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게 디카요시네인데 마태복음 6장 1절은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디카요시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일을 하되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했다가는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무슨 하늘에 가서 1등상, 2등상, 3등상 이렇게 뭐 최우수상, 대상 이런 거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의로운 행위이기는 한데 어떤 행위가 의로운 행위이기는 한데 만일 그것을 그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해야 하는 의로운 일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자선, 첫째가 자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의로운 행위, 제다카, 미슈파트, 저스티스, 정의,
그리고 디카요시네 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정의로운 행위가 바로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청중들에게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의로운 일을 제다카를 해야 된다. 미슈파트를 해야 된다.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사람들 눈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만일 그랬다가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상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하듯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아라. 나 자선을 함네. 내가 어려운 사람은 도와줌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함네. 난 이렇게 자비롭네. 하고 이렇게 나팔 불면서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광고하면서, 선전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오른손하고 왼손이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아라. 사람들 눈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여기 이방인들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로운 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자선도 의로운 일로서의 자선에 대해서 그렇게 나팔불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의로운 행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로운 행위로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께 말하라. 비밀리에 기도해라 이겁니다. 남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슬픈 나 금식함네 그러고 막 우거지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 오히려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금식함네 하고 사방팔방 광고하지 말고 아무도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깨끗이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씻어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숨은 일도 다 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을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의로운 행위다. 이 저스티스다. 이건 의로운 행위다.
ጼ다카다, 미슈파트다, 그리고 디카요 시네다, 의로운 일이다, 정의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건 법률적인 용어죠. 죄를 졌지만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ጼ다카나 미슈파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명을 지켜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동하는 것,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널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ጼ다카 미슈파트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번역한 디카요 시네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정의를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은 어떤 개인의 경건 행위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의,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개인의 경건 행위 아닌가? 자선을 행하는 것도, 물론 그 자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자선을 행하는 건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 않나? 나의 신앙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나의 경건을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기도나 금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아직까지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개인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경건한 행위, 경건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걸 정의와, 그리고 사실 구약성서가 얘기하는 정의는 죄다 사회정의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곧 사회정의입니다. Justice 곧 Social Justice예요. 사회정의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의미가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정의라고 얘기해도 그건 사회정의예요. 사실 개인정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의라는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선이나 기도나 금식 같은 그 경건한 행동들을 어떤 정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별로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정말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려고 개인의 경건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그냥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사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실천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에 집중하고 매몰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을 그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난해 왔죠. 비판해 왔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의 실현인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다른 핑계를 댄 게 바로 자선이고 기도고 금식과 같은 개인의 경건 행위, 개인의 경건 추구, 이거 아니었냐 이거죠. 이런 자선이나 기도나 금식을 사회정의와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 보수적인 교단을, 제가 자라난 교단을 떠나서 그 다음에 진보적인 교단으로 옮기면서, 처음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옮겼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미국 장로교회, 그 다음에 지금 제자회로, 그렇게 계속 교단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진보적인 교단들만을
그런 교단에만 속해 있으면서 아직까지 목회 활동을 해왔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제가 자라난 교단을 떠나서 서울 향림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의 일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몇 달 동안, 처음에 그 몇 달 동안, 1985년도 1, 2, 3월 그때입니다. 그 몇 달 동안 제가 그냥 보통 신도로서 교회 일을 하지 않는 신도로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교단을 옮기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대단히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와 예배와 그다음에 이 젊은이들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또 젊은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그 장년 교인들과의 그런 협동, 솔리데리티가 연대가 정말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었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추구하는,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실현하려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저를 크게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그 이전에 교회와 교단에서 겪었던 그런 정말 경건 위주의 그야말로 자선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거에 매몰돼 있던, 그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분위기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가졌던 감격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자선은 정말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내세우는 핑계다. 우리는 그냥 자선을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줬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줘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더 많아지는데도 그건 눈 감고 내가 지금 자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족감, 그 신앙의 만족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막 그냥 그야말로 sick and tired 하다가 이건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은 잊지 못하고, 제가 그때는, 그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자선이니 기도니 금식이니 하는 것들을 다 소중하지 않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둘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경건과 정의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교단에서 지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살아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자선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이름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자기 호주머니라도 털어주는 사람이 길게 봐서 넓게 보고 자기 생을 통해서 계속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정의로운 길은 그게 아니야, 자선이 아니야, 기도 그깟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면서 그 소두에서 정의로운 일이라고,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단지 사람 앞에서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사람 눈에 보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사람이 보는 데서 하지 말라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 그렇게 은밀히 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대가 하는 자선, 그대가 하는 기도, 그대가 하는 금식을 그렇게 보이지 말라고. 위선자처럼, 위선자가 되기 쉬우니까, 그거 남의 눈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안 하면서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라. 비밀리에 하라 말이야. 자선을 할 때도 비밀리에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남이 네가 기도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자선을 할 때도 남이 네가 자선을 베푸는지 모르게 하라고, 금식을 하는데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외양부터 네가 금식하는 건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위선을 넘어서라는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어 나가면서 점점 분명해지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용인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싹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서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충돌해서 예수의 공동체가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 하나님 나라, 그거는 그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질서가, 사회 구조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이었고, 그들이 추구하고 세우려고 했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 이제 첫 문장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얘기가 아니죠, 사실.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선, 기도, 금식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게 개인의 경건에 그치지 않고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